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정환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지금까지 이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랑 대결했던 사람, 논쟁했던 사람이 소피스트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말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전 세월이 흘렀는데 소크라테스가 활동한 이후에 우리가 소피스트보다는 소크라테스를 따라야 된다. 소크라테스는 나를 찾는 일을 위해서 독배를 마시고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뭐 이게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떤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결정, 그런 계기가 올 때 이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피스트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소크라테스의 그 사형에 대해서 투표했을 때 다수가 소크라테스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또 쉽게 논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쭉 이 나를 찾는 행복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람은 나를 나 자신만으로는 찾을 수 없고 누구와가는 어쨌든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내가 찾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인간은 서로 대화해야 되는 것이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글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해서 제일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슬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고마웠던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슬퍼지지요. 또 우리가 뭐 살아갈 때 기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서로 축하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여러 번 축하도 해주고 여러 번 위로도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그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관계를 봤을 때 사람은 원래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잊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자기 유익을 챙기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그 본성에 걸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 진정한 평화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지는가? 물론 길게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일이 떠오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과거는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왜 배웁니까? 왜 역사에 대해서 배웁니까? 그거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산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영혼을 산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삶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어떤 감각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여러분 무의식을 얘기했다는 프로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사람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것에 의해서 삶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1856년부터 1939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또 현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틸리히, 폴 틸리히, T-I-L-L-I-C-H.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인이다. 종교를 갖고 있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이다, 유교다. 그래서만 종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가장 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종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종교인이 됐다고 칩시다. 성직자가 성직자라고 합시다. 혹은 교육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육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딴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받는가 혹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딜리히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사람의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여주는 것은 오히려 돈이 더 혹은 사회적 지위가 사회적 인정 이것이 그 사람을 더 움직여주는 더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막스이스트는 이 경제적인 것을 인간을 움직이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거, 사회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뭐 돈,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가?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막스가 얘기한 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과연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인가? 가장 결정적인 것인가? 틸리히에 의하면은 사람의 궁극적 관심, 최종적 관심,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케고에 의하면은 영원한 존재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틸리가 얘기한 거,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길케고에 의하면은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때 겪는 것이 불안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길게에 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존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불안을 극복하고 영원한 존재와의 믿음 속에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길케고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창세기 22장 그죠? 거기 나오는 것을 그 텍스트로 해서 쓴 책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먼저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슨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 속에는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한 것인데 영원한 존재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고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차원에서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존재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먼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고 죄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 그러는데 중요한 그 가르침 이것이 이거 가르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그 결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는 영원한 존재 그리스도교에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냥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축복해주는 돌보는 사랑하는
덮어주는 그런 존재와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넨에서 공부할 때 또 한국에서 킬케고르를 전공하게 된 데는 고려대학교의 그 표재민 교수님을 통해서 킬케고르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또 미넨에 저 논문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제가 또 논문 쓰면서 힘들었을 때 식사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신 교수님, 라우베 교수님,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계,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의 관계도 이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고 한없이 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인간의 불안을 통해서 사람이 더 나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는데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 그 길은 믿음인데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를 넘어서서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 주신 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